요즘 세상의 환경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거칠고 위험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거칠해지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심약해졌고 몸도 약해졌습니다. 좋은 것을 골라 먹지만 이전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병을 이겨낼 항체가 없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많아진 반면에 우리의 면역력은 약해져 있습니다.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살아있지만 공격을 받으면 죽은 세포가 우리의 몸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요즘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바빠졌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있고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는 까닭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몸은 크지만 정신적으로는 약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맞고 자랐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대 맞아도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근데 아이들만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죽는다라고 그러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겨우 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울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별것 아닌 것에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 세상이 마치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한 방에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례가 만만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신자들이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걷고 뛰고 달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춰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성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자라질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한순간에 추락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악합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늘 많습니다.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세상을 타다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날까지 야단 법석을 떨 것입니다. 세상은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온갖 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유치한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잘 넘어지지만 자라면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자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걸렸던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험에 들었던 문제인데도 더 이상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험 들었던 문제에 지금도 시험 든다면 아직도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섭섭함을 느꼈던 일에 더 이상 섭섭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를 유혹했던 것에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다면 자라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염려하고 쩔쩔맸는데 지금은 염려되지 않는다면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성장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장애물처럼 보였는데 자라고 나면
장애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비행기가 상공에 뜨니 아무것도 장애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육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다릅니다. 일평생 자라납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영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은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욕심만 더덕더덕 붙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미련을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애착을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하늘의 하나님빛 앞에서 세상의 것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을 때 그때 영혼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영적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 성장이 멈추었습니까?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되면 정말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아버지가 차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열쇠를 아이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이 부요해집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세상에서의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전에는 거추장스러웠던 것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탄력이 생겨나게 되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했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대할수록 기도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빼앗기게 되고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성장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큰 꿈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작은 씨앗으로 출발한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출발한다. 연약한 것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장차 자라게 되면 주변에 있는 곡식보다도 훨씬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모여 깃들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도에 가면 성서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식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인데 저도 거기서 같이 갔던 모든 분들과 같이 겨자씨를 손 위에 올려놓고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지 손 위에 올려놨더니
제대로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입김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펼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들이었어요. 흩어놓으면 눈에 전혀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한 4m, 5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에는 마치 독특해가지고 새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막 새들이 무리로 지어와서 요란을 떠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 보이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요란하게 깃들인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렇게 작은 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너희 믿음도, 너희 가정도, 너희 교회도,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밋밋하다고 낙심하지 말지니라. 지금 모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기쁨을 가져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용어 하나를 정리해 놓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어려워하는 대단히 복잡한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주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작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하면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처소들, 성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 전부가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보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시 펼쳐 보이실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 그 모든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3단계로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3단계로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먼저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의미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작고 밋밋하게 시작하고 밋밋하게 출발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굉장히 크고 번성한 나라, 엄청난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삶이 이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선지자의 표현대로 처음에 주님은 메마른 땅에 나온 가느다란 풀줄기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보잘것 없으셨습니까? 태어난 곳도 어디예요? 마국간입니다. 짐승들 틈 속에서 주님은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강보에 쌓인 아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동네도 나사렛이라는 가난하고 멸시천대받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정말 훅 하면 날아갈 존재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고 온 인류를 장악하면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열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며 평화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이 모여듭니다.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도태된 자들이 모여듭니다.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해서 허무주의에 휘말렸던 사람들, 심지어 많은 지성인들이 오늘날 예수라고 하는 가지 밑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겨자씨가 이와 같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제대로 된 가문에서 가문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하찮은 겨자씨와 같은
갈릴리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십자가 복음과 세계 선교사에 있어서 정말 기라성 같던 역사를 섰다라는 사실, 정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그 거대한 로마를 향해 걸어갈 때는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 발에는 무거운 쇠사슬의 소리가 있었고, 누구 하나도 죄수 그 초라한 모습의 바울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로마와 유럽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바울을 싣고 간 배는 결국 유럽 전체를 싣고 간 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모습으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믿음이 형편이 없었습니까? 겨자씨 하나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믿음이 자라겠나? 이래가지고 언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겠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참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부분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더러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일주일 내내 형편없이 살다가 겨우 주일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 또 주일날 교회 와서도 찬송을 하더라도 힘있게 부를 줄을 아나, 또 집에 돌아가서도 성경 하나 제대로 읽을 줄을 아나, 자기 스스로 봐도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므로 주일날 썬데이가 없어지면 나의 크리스찬의 삶도 없어지고 말 거다. 그런 모습으로 정말 실망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일단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겨자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이 처음의 시작이 몹시 미비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가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며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성령을 의지해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붙들어라. 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너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와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이 너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이 길을 걷기만 하면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으로 늘 마음에 낙심이 되시는 분,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겨자씨는 시간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별로 없는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앉아 계시는 우리 아내들을 볼 때에는 늘 마음이 조급증이 생겨납니다. 저래가지고 언제 신앙이 자라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겨자씨는 시간을 두고 자라난다. 지금은 작고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확실하다면 틀림없이 그게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겨자씨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밋밋하고 형편없는 일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늘의 사건으로 펼쳐지는 것이 복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때 유럽 교회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과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모든 교회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유럽 교회가 나중에 편안해지고 배불러지자 섞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병들어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럽 교회가 병든 것을 보고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의 교회들을 불러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세기 동안 주님께서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가지를 뻗어나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불행하게도 미국 교회가 잠잠해지고 캐나다 교회가 너무 배부르고 편안해지니까 그만 중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킨 이후에 미국의 오늘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전부 다가 마약을 하고 불량 다효에 지금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중단되고 말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120년, 130년 전에 선교사 한두 사람이 와서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천민들, 아니면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1882년에 처음 세례를 베풀 때 정말 하찮은 겨자씨 한 알에 불과했던 거죠. 그들을 누가 주목했습니까?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800만, 10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온 대한민국에 뒤덮여질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온 산천마다, 어촌마다, 농촌마다 교회에 안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편만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세계 도처에서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 미국, 만주, 사할린, 유럽, 남미, 아프리카, 호주 등등 중동까지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파고들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열방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우리나라만 22,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까지 합치면 5만 명 이상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민사회 자체가 선교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민들이 나가 있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주재원들과 우리 한국의 회사원들이 가서 일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마다 아주 유별난 일이 일어납니다. 5가정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참 별난 종족입니다. 한국에 살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외로 나가면 가정에 5가정만 모이면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오늘날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볼 수 없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중동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아우성을 써도 그 사막에 가서 떼약볕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학생 천명 한 명이 있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지금 중동에 직장 따라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아이를 맡기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곳에 평신도 선교사로 교회를 만들면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 때문에 중동에 나가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이민 생활을 하고 고독한 심정 하나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 같다가도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교포들 2세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애들이 벌써부터 선교사의 꿈을 품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앞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실력들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참으로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민족의 나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다하게 되면 또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잠시 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중국교회를 세울지, 일본교회를 세울지, 아니면 북한 교회를 세우실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눈을 돌리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하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이 그렇게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중에는 그렇게 크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면 또 그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이 틀림없다라고 한다면 이 진리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교회 앞을 가로막아도 절대로 이 진리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일찍 죽임을 당하였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졌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촛대가 옮겨져도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10번 이상의 대핍박이 일어나서 교회의 존폐가 좌우되는 위기를 당하였었어도
중세 그 교회들이 썩어서 시궁창처럼 악취를 품어도 딘데일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붙들려서 화형당하면서 한 줌의 죄로 화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옥에 가두고 그토록 고문을 가하고 교회들을 불태워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겨자씨의 기적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뻗어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작은 것을 대표하라는 의도였다면 주님의 교훈을 위해서 겨자씨 말고도 비유로 쓰일 수 있는 다른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알도 있습니다. 먼지도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자씨와 모래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라이프, 생명력.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자랄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비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보면 농부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씨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농부는 씨가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생명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호박씨를 하나 심었는데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호박꽃이 피어납니다. 구석구석에 큰 호박들이 열립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그 호박들 다 농부가 키웠다라고 말을 하지만 농부가 한 일은 지극히 작은 영역입니다. 그 호박 안에는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또다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다 말하지만 사실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4,000년이나 된 씨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심었더니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복음의 생명력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심겨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머물러져 있고 잠시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동네, 한 도시가, 한 민족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성령이 안겨다 주시는 그 생명력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진리에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난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다. 더 좋게,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눈이 한 시대에 머물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경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풍만한 황활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는 늘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영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나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모임을 점점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각 순모임에서 정말 미국의 새들백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들을 키워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전을 품고 모든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아껴주며 감사주며 위에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각 순에서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꿈틀거리는 일이 소그룹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기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조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기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조금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까? 내가 세웠던 계획이 달성되었다고 우리가 기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얻는 자그마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계 역사는 점점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실 날이 있다면 오늘도 하루하루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온 사방을 가리우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단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꿈에만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식 잘 된다고 기뻐하는 기쁨, 집 좋은 거 샀다고 기뻐하는 기쁨, 세상에서 잘 되었다고 기뻐하는 사람 금방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것은 겨자씨 나무가 크게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사야 60장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연약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시시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어가는 기적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자라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강한 나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키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꿈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대한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워 보여도,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육적인 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고 더 풍성한 삶, 더 충만한 삶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